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다의 백성들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대적자들의 그 모든 방해와 또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그 백성들을 일으켜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헌신도 있었고 백성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먼저 27절을 함께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각처에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감사하며 또 노래하며 각종 악기를 불어서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각처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예루살렘에 인근의 마을이 이루었을 정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봉헌 의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봉헌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헌신의 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다 백성들은 정결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유다 백성들이 정결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온 백성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 성문과 이 성벽까지도 정결케 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정결 의식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속죄 제사, 금식, 또 물로 씻고 그리고 성벽과 성문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은 무엇보다도 정결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자 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을 씻는다고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그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밧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계획해서 살인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게 되고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참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은 성벽에 올라가서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양무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함께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독특한 의식은 이 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또 주권적인 보호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성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헌신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이지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야말로 내 삶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성벽이자 요새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벽을 돌면서 성벽을 그 위를 거닐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봉헌 의식의 마지막 의식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이 제사는 봉헌식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제사를 통해 유다 백성들은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즐거워하였을까요? 이는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크게 즐거워하고 멀리서도 이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헌신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도 그 성벽을 세우게 된 것으로 기뻐했지만 근본적으로 성벽을 세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영원하고 참된 기쁨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칫 그 선물에만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빼앗겨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주신 선물만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참된 헌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노력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기쁨을 두는 한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 이하에 보면 성벽 봉헌식을 드린 후에 헌물과 11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에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이런 헌금이 잘 지켜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이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인 예배, 교육, 선교, 구제, 이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그들이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계속 강조하는 대로 성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봉헌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성전 제사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자,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위해서 헌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가장 중요한 헌신으로 삼았다라는 말이지요. 자, 그러므로 참된 헌신이란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참회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할 일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를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에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물을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내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물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헌금을 가리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유다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며 참회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심에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선,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과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 중에 연약함 중에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